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15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5장에서 마치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처럼 이제 끝난 그런 상황이죠.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아멘으로 끝을 맺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6장 한 장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은 성경학자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썼을 때 편지를 쭉 쓰고 다 쓰고 잘 있어라 하고 딱 끝마친 다음에 이 얘기는 못 해줬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PS 찍고 추신 해가지고 그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진심 어린 조언과 권면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내가 잊어버린 게 있다 하면서 16장에 이제 이 내용을 이어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면요. 16장 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출석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지극히 제한된 크리스찬의 커뮤니티 가운데서 이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친분의 그런 따뜻한 정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한 번 이상 만났거나 아니면 오랜 동안 함께 사역을 했거나 아니면 본 적은 없지만 또 그 초대교회 커뮤니티 가운데서 귀로 듣고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인사말, 문안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편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에 보면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역량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내가 확신이 있을 때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정상적인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서 변화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훈련된 어떤 이런 지도자의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이런 어떤 상황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까이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봤던 그 신실한 일꾼이었던 한 사람을 로마 교회에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에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원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서바나로 가는데 로마 교회가 힘을 합쳐서 자기를 파송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좀 더 규모 있게 또 체계적으로 로마 교회가 잘 훈련이 되고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을 추천했습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여기서 일꾼이라는 거는 집사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겐그레아는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였어요. 항구 가까이, 고린도에서 가까운 지역에 항구에 밀접해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이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님이었던 베베라는 자매님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은요, 정말 죄송하게도 여성들은 카운트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정사건에도 우리가 보면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돼 있죠. 여성은요, 인원수에 들지도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물며 이 교회에 정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남자를 추천해도 받아줄까 말까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 교회 커뮤니티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자기들을 리더해 나가려고 할 때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어떤 여성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남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 여성을 추천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초대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었다. 과거에는 남성과 여자의 구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시대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는요, 남녀의 구분이 없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때부터 벌써 이 교회 안에는 남성의 일꾼들보다도 여성들의 일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압도적으로 물론 우리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교회는요. 그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요엘서 말씀해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과거에는요, 남성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사용했다고 하셨다면 이 성령 하나님을 만민에게 부어주신 이후에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 이후에는 이제는 남녀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인정받은 사람인가, 얼마만큼 헌신된 사람인가. 겐그레아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남자 집사님이었다면 남자 집사님을 파송했겠죠. 그러나 남자 집사님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더 고도로 정말 헌신된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했던 베베라는 자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배웠다고 아니면 남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겐그레아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그 베베라는 자매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로마 교회로 가면 그 로마 교회의 혼란한 상황을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 가운데 이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면서 그의 손에 다름이 아니라 이 로마서의 편지를 쥐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베베라는 자매가 이 로마서를 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부탁하기는 내가 이제 이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는데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또 너희 동네에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고 너희가 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학력을 묻지 말아라. 지역을 묻지 말아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묻지 말아라. 이미 겐그레아 교회에서 훌륭한 모습으로 섬겼던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는 내가 너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영접하라고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할렐루야.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울수록 더 예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녀 손손 대대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고요. 그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했던 가정을 한번 이렇게 디테일하게 연구한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10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덕목이 사랑, 또 헌신, 또 적절한 또 이 징계, 아니면 또 칭찬의 말,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요, 맨 마지막 10번째 덕목이 뭐냐면요, 예절이에요, 예절. 자녀를 잘 기르는 가정을 보면요, 부모가 자기 자녀라고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가까운 자녀일수록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특별히 그냥 내가 난 자식이라고 내가 막 감정이 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할 때도 그 사람의 그 감정을 잘 생각하고 조심하고 하면서 그 말을 할 때 그
그것이 좀 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가까운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요. 더 스트롱하게 만드는데 예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가정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게 예절,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절이 없어. 그럼 거기서 인물이 못 나와요. 정말로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일수록 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교회는요, 시험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말로 시험 들거든요. 말이 나는 가깝다고 생각해서 가까운 그런 친근한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편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언제 봤다고?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랑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해? 루드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거는 상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내가 정말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들일수록 조심하고 말을 특별히 예절을 줘요. 그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또 특별히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뭐죠? 베베를 보낸 목적이 뭐죠? 자, 그가 준비시키도록 무엇을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서바나로 보내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여러 가지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를 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 준비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베베를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그래서 교회는요, 한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와주면 돼요. 두 사람이 일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기 파트에서 자기에게 있는 그 능력이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한 사람만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앞에 나서고 다 내가 뭔가 리더가 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을 할 때 같은 마음으로 도와줘요. 오늘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요즘 시대에는요.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일을 못하느냐? 능력 있는 사람을 사심없이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는 다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세컨 바이올리니스트 찾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컨 바이올리니스트는요, 실력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한테 뒤지지 않아요. 뒤처지지 않아요. 으뜸이 있으면 버금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빛은 누가 봐요?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 그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남의 들러리를 해야 돼? 나 안 해. 일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안 되죠. 오늘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왜 교회가 일이 안 되느냐? 세컨 바이올리니스트가 없어서 그래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실력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앞에서. 얼마든지 내가 해도 잘할 수 있어. 근데 다 내려놓고 나랑 비슷하지만 실력은 똑같지만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을 사심 없이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사심 없이 베베를 도와줘라.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오늘 이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잘하면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가 하는 일인 것 같지만 내가 그를 열심히 도와주면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상급받아요. 오히려 더 받을 수 있어. 너는 참 너도 네가 앞에 나가서 할 수 있고 네가 찬양 인도할 수 있고 네가 정말 뭐 다 할 수 있는데 너 그거 다 누르고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뒤에서 네가 받쳐줬구나. 아유 잘했다. 하나님 칭찬해 주신다니까요. 자, 너희는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나.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동역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빨리 깨닫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이웃교회 행사가 있어서
전도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서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한 300명 정도가 이제 예상을 했어요. 우리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그래서 큰 체육관에 이제 이 의자들을 이렇게 세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탁자를 세팅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이제 딱 가니까 어떤 한 분이 그 안수 집사님 혼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은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저거 안 할까?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저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다른 사람 다 못하게 해. 자기 혼자 해야 돼. 힘은 좀 셌어요, 그분이. 제가 보면 제 손가락 하나가 그분 손가락 하나가 제 거 2개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집사님 기타는 안 치세요. 그러니까 기타는 너무 치고 싶은데 코드가 안 잡힌대. 이게 두꺼워가지고 하나 누르면 2개씩 막 눌리고 그래야지 안 된대. 그러니까 힘이 세고 등치가 좋아요. 근데 이분이 욕심이 있어. 어떤 욕심? 이 열정이 변하면요.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면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만 그 열정이요. 욕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혼자 다 하겠다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다른 사람 못하게 하더라고. 저는 올라가서 괜히 의자 하나 날랐다 욕먹고 밖에 나와가지고 너무 그게 좀, 이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게 어렵죠? 혼자 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왜 혼자 하느냐? 같이 하면 자꾸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필요 없다. 나 혼자 해도 되니까 다 딴 거 하고 나 혼자. 음식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맛이 없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허물을 또 덮어주고 또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혼자 하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지만 그 혼자 이 초대교회의 복음을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3차에 걸쳐서 많은 교회들을 세울 때는 얼마나 많은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는지. 그를 도와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동역자 직구도요 최고의 동역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죽을 테니까 이 사람 놓아달라.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정말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도왔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였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왔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을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동역은 반드시 끝이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성도님들은 언젠가는 목회자 때문에 당해요. 우리가 사람이 보이는 순간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항상 예수님만이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왜 섬겨요? 이정환 목사 때문인가요? 아니면 누구 집사님 때문인가요? 친한 집사님이 다니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려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좋아서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동역이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을 돕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뤄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 대신에 자기들의 모구를 내놓으려고 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의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종이란 말이에요. 그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목숨 내놓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누구죠?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사도 바울은 살려야 되겠다는 거지. 왜? 사도 바울이 죽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막대한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하나님의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역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붙드셔야 돼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다 그러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말씀 전달자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를 돕고 그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그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 반드시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과 그 영혼과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기도로, 또 마음으로, 헌신으로 그들을 도우면 그것이 똑같은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죽어야 될 때 탁 선교사님은 사셔야 돼. 왜? 그가 살아있어야 헤이리에 있는 많은 민족과 열방이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된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 대신 목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프리카까지는 갈 수 없어요. 헤이리까지는 못 가요.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최전방에서 목숨 내걸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고 그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헤이리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을 내놓으세요. 시간을 들이세요. 헌신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가 해야 될 일이죠. 믿습니다.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시는 게 말씀이 길어질까봐 우리 아내가 제발 말씀 좀 줄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우리 교회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간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AD 300년까지는 교회라는 이름이 건물로 선 역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다 어떤 교회냐? 가정교회였어요. 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믿는 자 소수.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니까 많이 못 모이겠죠. 그래서 대형 교회가 아니라 소형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초대교회적인 교회예요, 사실. 다 성도들 다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로마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로마의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연 무리가 모여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안에서도 이미 3군데에서 교회가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자, 이런 교회 안에 각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다 호명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그 중에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로마 교회인 중에 일부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은 아시아에서 전도받은 사람이에요. 아시아라는 거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거. 지금 튀르키예 지역.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달자가요, 제일 마음 아프고 낙심될 때는 언제냐면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성장했나 싶었는데 아닌 거야. 열매가 없어. 그럴 때 많이 낙심이 됩니다. 그런 낙심들을 쭉 겪다가 한번 첫 열매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사역이
부질없는 짓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열매를 통해서 내 사역을 검증해 주셨다 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요? 로마 교회 성도가 되어서 로마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네도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을 때, 그 편지를 쭉 읽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다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 친히 자기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라. 내가 에베네도에게 문안한다. 인사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나의 첫 열매다. 할렐루야. 관심.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프라우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에베네도다. 오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맺혀져도 되고 안 맺혀져도 되고 아닙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년째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열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 6절 보면 마리아는 여성 이름이거든요. 지금 이 26명에서 7명의 이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이름, 특별히 여성 이름 중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인물이 7명이나 등장해요. 예수님 어머니도 누구죠? 마리아. 막달라 누구죠? 마리아. 또 요한의 어머니, 요새의 어머니도 또 마리아. 마리아가 7명 등장하는데 이 로마 교회에도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름은 마리아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무엇한? 수고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이 항상 깨끗한 거는 누구 때문일까요? 네? 나 때문이다. 수고한 사람 때문입니다. 수고한. 어떤 엄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집도 있는데 저는 제 방 청소는 제가 다 합니다. 또 이렇게 쓰레기도 제가 다 버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지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맛있는 밥 먹고 여기 정리하고 이런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저절로 될까요? 아니요. 공동체 생활할 때는 항상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이름을까지 거론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많이 수고했다. 마리아라는 이름 흔하디 흔한 이름이에요. 로마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안디옥에 있었겠죠. 다 있는데 어딜 가나 있는 이름인데 로마에 있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 지금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우리가 딱 로마 교회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구나. 자, 이걸 왜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을까요? 왜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 포캠블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이 많이 로마 교회 많이 수고한 마리아의 이름을 알게 하셨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포캠블 한인교회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안에 네가 교회를 다니고 섬겼는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흔하디 흔한 그냥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아니라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들 잘 때 자기는 안 자고 남들 먹을 때 혼자 조용히 가서 뒷설거지하고 남들이 다 웃고 떠들고 할 때 화장실 가서 청소하고. 할렐루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체계, 하나님의 행동체계, 포캠블 한인교회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아무개 누구누구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수고한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수고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내 친척이요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거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친척이라는 건 다들 뭐 사돈 뭐 8촌, 4촌, 6촌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고요. 이것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광의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도 있었고, 또 마리아라는 그 유대인 여자도 있었고, 또 이방인으로서 변화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지만 사도 바울이 친척이라고 이야기했던 정말로 오리지널 그런 유대인들이 신자로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건 뭡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혔던,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그런 사람들도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존중이 여겨집니까? 7절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조차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명망이 있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리더십도 있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거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도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사도들조차도 존중히 여기는 고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또 한번 나아가면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8절에 보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보면요. 암블리아 또 우르바노 이런 이름들은요.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일반인에게 사용하는 이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이름이냐면 특별히 노예들에게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요. 머슴들, 개똥이, 쇠똥이, 돌쇠, 먹쇠, 마당쇠 그런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도 없어요. 이 초대교회 이 암볼리아라는 사람이 유명한 노예였는데 노예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이 노예는 뭐예요? 세상으로 따지면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다른 사람보다도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라고 정확히 명시해서 로마 교회에 선포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노예 출신이었던 암블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유적지가 발견됐는데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의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 가운데 원래 귀족들이나 평민들은 앞뒤에 성이 있거든요. 근데 없어요. 노예는 이름만 있습니다. 암블리아. 딱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이 이름을 가진 노예였다. 교회 안에 사도들에게 존중받을 정도로 정말로 뭐 혈통이나 모든 면을 봐도 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좋은 가문의 출신들도 있었지만 또 누구도 있어요? 노예들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로 변화받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인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한 말이 없어요.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종으로 지내면 돼요. 자, 세상에서는 종이 대접받지 못합니다. 일을 못해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귀족 이름이거든요. 왕족 이름들이에요. 여기 보면 노예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친척 헤로디온,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이거 전부 헤롯 대왕의 손자들입니다. 왕족이에요. 또 나기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로마의 황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족과 그런 사람들의 어떤 혈통이 로마 교회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상전이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로마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했을 때 평양에서 최초의 장로님을 뽑는데 입후보자가 2명이었어요. 하나는 누굽니까? 대감마님, 주인님. 그리고 한 명은 누구죠? 그 주인님 밑에서 일하는 머슴. 누가 됐죠? 최초의 장로가?
모순이 됐어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이것은 주인과 상전의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초대교회부터 그런 신분의 차이, 젠더, 남녀의 차이 다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왕족이라고 귀족이라고 세움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노예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되는 게 장로님이었다고. 근데 요즘 세상 어떻게 됐죠? 장로님 되려고 5천만 원, 3천만 원씩 써야 장로님. 너무나 가슴 아픈 페이스북에 글을 지난주에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조그만 교회를 하시고 있는데 어떤 아주 헌신된 노 부부가 오셨다는 거예요, 새로. 보니까 연세로 보나 믿음의 그 경륜으로 보나 얼마든지 장로님도 되실 수 있고 한 분들인데 아직도 서리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대, 조심스럽게. 왜 집사님은 그렇게 오래 믿으셨고 이렇게 정말 인품이나 신앙 인품도 훌륭하신데 아직까지 집사님이세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어봤더니 너무 가슴 아픈. 돈 300만 원이 없어서 지금도 서리 집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사업이 망했는데 서리 집사 줄 테니까 한 사람당 300만 원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가지고 장로님을 못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마음이 상해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를 갔더니 깎아주더래 150만 원으로.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리 집사. 여러분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이 교회 직분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교회 직분은요, 내가 정말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하는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이 그를 세워주고 주어지는 거지, 이게 세상의 명예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도 장로님이 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왔어요. 오늘 보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장로님 됐으니까 이제 노예를 빨리 노예 신분을 탈피하고 신분 세탁해야, 그게 아니에요. 노예인 채로 장로님 하라는 거예요. 노예인 채로 안수 집사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자유인이 되면 뭐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오늘 우리 집사님이 너무 은혜되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아버지 기다리시는 집으로 갈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주인으로 살든 노예로 살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회에 막 운동하는 거, 그거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대통령 끌어내리고 주인 바꾸고 제도 바꾸고 법 바꾸고 그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죽습니다. 사장님도 죽어요. 노예도 죽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짧은 인생이 끝나면 다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할렐루야, 그것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으러 불러주셨는데 이 땅에서 왜 신분 바꾸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왜 정치 제도를 뜯어고쳐갖고 무엇을 우리가 살아야 돼? 영원히 살 집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갈 집이 따로 있잖아요. 그 영원한 소망을 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면면히 들여다볼 여성들이 많았고요. 노예도 많았고 귀족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 다 어때요? 문제는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보세요. 계속 보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보면요. 두루베나와 두루보스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2절에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서 수고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벗이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사랑했다. 보면 어떤 교회에서 보면 다 자기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역량에 맞춰서, 내 분량에 맞춰서 일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한다고 내가 다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저렇게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실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그냥 수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벗이라는 여인, 페르시아 여인이라고 성경학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많이 수고했어요. 아까 그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헌신의 정도도 다 다른 거예요. 내가 했다고 못하는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못한다고 잘하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한 나머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그릇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안에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상대적으로 젊은 여인들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 벗씨는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수고했다는 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 과거에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거 보면 리타이어한 사람일 가망성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젊었을 때는 수고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수고할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교회의 어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벗이라는 여인을 보고 그 권사님을 보고 롤 모델을 삼는 거예요. 지금은 수고하고 있지만 저 권사님처럼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답게 이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세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아들처럼 대해줬던 그런 사람이 또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루퍼는 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들입니다. 알렉산더 루퍼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루퍼의 어머니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되겠죠. 그 초대교회에서 다 이렇게 인맥으로 또 이렇게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봤는지 안 만나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어떤 캐릭터 이런 거를 다 마음에 담아두고 한 명 한 명 무시하지 않고 이 글의 마지막으로 쓰면서 어떻게 해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게 뭐죠?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나가지는 못해요. 태생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큰 가정적으로, 가족 개념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회사 개념이 아니거든요. 회사는 어떻죠? 내가 다니다가 조건이 안 맞고 불편함이 있으면 사표 내면 돼. 학교는 어떻죠?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다 졸업할 때 졸업장 받고 나오면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학교처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12월 31일까지는 내가 이 교회를 딱 하고,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성도님, 목사님, 내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다니겠습니다. 1월 1일부터는 안 나올게요. 저 충격받았어요.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매같이 생각하고 누님처럼 생각하고, 근데 나 때문은 아니었어요. 저 때문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교회를 정말 그 생각하는 게 정말 너무 성도님들이 너무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이 교회라는 것은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보세요. 가족이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가족으로 갈 수 있나요? 간다고 그게 가족이 바뀌나요?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형제 자매로 묶어주신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자매에게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형제에게는 아버님처럼 대하고, 나이 어린 자매에게는 여동생처럼 대하고, 형제에게는 동생처럼 대하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엮어진 가족인데, 그 사도 바울이
굳이 한 장을 따로 특별히 할애해가지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그 사람들의 각 캐릭터를 다 이야기하고 다 이름을 되뇌이면서 내가 너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에요. 한번 예수 안에서 묶여진 인연이기 때문에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원래 이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갈 생각 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같이 가셔야 됩니다. 교회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형,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보세요.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이름들, 아순그리드와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거 또 한 교회가 있죠. 빌롤로와 울류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 인사 방식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죠? shake hand, 악수하죠. 이 당시의 인사 방법은요, 키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과 입술이 쪽하는 게 아니고 뺨과 뺨이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친밀하게 느끼겠죠. 스킨십이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동성끼리만. 이성 또 연약하니까 동성끼리 그냥 만나서 쉐이크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이렇게 뺨을 이렇게 어금맞히고 이게 뭐예요?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했냐?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교제가 어떻게 오늘날에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막 뺨을 비비고 하면 너무 좀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그냥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내 가족처럼 내 혈육처럼 당신은 나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고 뺨을 어금맞기고 그만큼 그 벽을 허물고 마음을 문을 열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깊은 그 중심 밑에 있는 깊숙한 것까지 정을 끄집어 내려서 끄집어 올려서 서로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거는 그런 방법으로 성도들이 사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한 공동체에 있느냐?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일주일 안 보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만났을 때에 정말 친밀감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주고받고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가 시험을 당하고 실족당하고 또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냥 그러려니가 아니라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 몸이 상처를 입은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같이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며 그게 뭡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이 바로 그 교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사는 데가 다 달라요. 말도 다 달라요. 이 구레뇨 사람 시므온은요. 심지어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이었습니다. 인종도 다 다르고 피부색도 다 다르고 남녀의 성별도 다르고 신분의 차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됐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참다 폭발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인격으로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면요.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쳐 지나고 이 교회 다닐 때
다니고 다른 교회 가면 안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저 그 사람들 한 명도 포기 안 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형제를 포기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면 되는 거예요, 오면. 아니, 자녀가 집에 오는데 누가 막아요? 그, 오면은 식구예요. 과거는 묻지 마라.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 우리 창립 3주년을 통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앞에 보세요. 이 꽃. 예쁘죠? 우리 홍동희 집사님이 3월 달에 요만한 씨앗을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길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길러내실 때 이 꽃이 이름을 모르시더라고. 이름 없는 들꽃이에요. 제가 이름 사진 찍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 꽃이 홍동희 집사님의 손에 걸리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에 널려져 있는 흔히 스쳐 지나가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근데 홍동희 집사님의 손에 걸려서 3월부터 지금 7월까지 계속 물 주시면서 그랬대. 아유, 너는 참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아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조화처럼 이렇게 정말 예쁘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냐고 물 주고 가꾸고 계속 사랑을 주고 했더니 어떻게 되죠, 지금?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에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꽃을 탁 안고 들어오시는데 여기다 딱 놓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들에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이 꽃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너는 예뻐, 너는 아름다워. 그리고 이 꽃의 가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헌화로 들여지도록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인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7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람 모두가 꽃이었습니다. 너는 그냥 거저 왔다 거저 지나가는 내 목회를 도와주는 머리숱 채우는 성도의 한 명이 아니야.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야. 너는 비록 노예였지만 너가 변화되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구나. 하나님 앞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야. 너는 흔한 이름을 가졌지만 이 로마 교회에서 일생을 헌신하고 일생을 정말 수고하며 교회를 세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그 사람이 피어날 수 있도록 꽃으로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게 뭐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포켓볼 한해 침략을 분명히 저는요 확신합니다. 여기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우리 지나간 걸 보면 아픔도 많았어. 그런데 강력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각박하고 이 상처 많은 우리 동네에 어떤 교회 하나는 정말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의 깊은 사랑과 교제가 아름답게 꽃피는 교회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하는 하나님 나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